사람이 피할 수 없고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 순간은 죽음의 순간일 겁니다. 반드시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무력함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신 분들도 죽음 앞에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탄식을 쏟아내기도 한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거죠.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딸을 하나 얻었는데 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돼버렸어. 그런데 평소에 믿지도 않았어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내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지 않았던 양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는 거죠. 죽음 앞에 그 순간에 인간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번째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 오빠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마르다의 심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님이 이제 4일이 지난 다음에 오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마르다에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는 그 신앙이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조금의 위로도 힘도 되지 않은 경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일까라고 내 신앙의 실체를 질문해 보기도 하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나사로 죽음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이건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이제 내 지나간 인생들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사건들을 가리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죠? 부재를 통한 축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더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받아들여 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거는 이제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밀했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이 마르다가 주님께 드리는 말을 보면 그녀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2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물어볼게요. 이건 불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신뢰의 고백입니까? 그죠? 내가 신뢰 고백이면 질문 안 했겠죠. 그죠? 문장을 딱 보면 신뢰 고백이야. 그런데 이게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은 이제 뒤에 배경을 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저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어투의 말입니다. 이건 신앙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고백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어중간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주 애매한 신앙 고백, 이게 확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원망은 못하겠어. 그런데 섭섭해, 찝찝해.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얼굴인데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럼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많이 했죠요, 그죠? 자, 어떤 분들의 신앙을 보면 듣고 배워서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나죠.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마음으로 항복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주저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족한 불완전한 신앙이죠. 왜냐하면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어떻게 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온 마음으로요. 온 마음입니다. 자, 이 점에서 마르다가의 신앙 고백의 수준은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하시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날 부활날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합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정도의 신앙이죠. 그죠? 주님은 지금 오라버니를 살려내겠다고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듣고 있죠. 이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부활관입니다. 마르다는 기성교회가 가르치던 부활의 교리를 알았고 고백도 하고 있지만 이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죠?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할 때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다 믿죠. 점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 믿습니까? 영업성면 다지 말고 정말 100%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얼굴에 주름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어야 되고 불안과 불만이 없어야 돼요. 얼굴이 천사처럼 화평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장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이 고백이 아무 힘도 위로되지 못한다는 신앙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내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자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 확신의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정체성 선언을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아멘.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종교가 있나요?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죽는 그 순간대도 죽는 거 아니래요.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직선적으로 마르다에게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거죠. 너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이게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이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기껏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 부탁하면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먼저 당신을 부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닌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부활을 선언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부활이죠? 저주와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질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실 겁니까? 저주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실 겁니까? 어떤 부활하셔야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셔야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마르다가 믿고 말한 것처럼 부활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 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25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온전한 생명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뿐 아니라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이전에 생명 자체입니다. 이 우주의 생명 온전한 그 자체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안 죽으시나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여러분, 안 죽으시나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이 영원성과 세상의 기준에 이야기하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삶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늙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의 향취가 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가 다 늙어가잖아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취가 나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요? 이런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이 생명의 향취가 나야 돼. 자,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머리로 동의합니다.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맨날 주님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은 해. 그런데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불멸의 생명이 언젠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의 생명을 현재에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미래의 생명을 현재적 경험으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영생할 생명의 근원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멸망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게 먼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실제요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도 이미 영적 부활을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부활을 이룬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믿고 마치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웃으면서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주님께서 친히 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약속하신 근거로 영적 부활을 이룬 자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부활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미래적 부활의 차원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가진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미래에 있을 부활과 심판에 대한 고백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는 그 어떤 능력도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고 힘을 얻지 못하는 그 신앙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신앙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될 때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의 내 삶에서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야.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안에 뒤틀려 있고 비틀고,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일까라는 것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와 시간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역사와 시간입니다. 성경이 두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this age. 다른 하나는 오는 세상, the age to come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이라고 그러죠. 이 구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생이 끝나면 뭐죠? 내생이 오는 거죠. 우리 죽어야지 뭐 천국 가든지 지옥까지 한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이 끝나야 다음 세상이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이 이 세상에 이미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얼마나 설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으로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이 다 실현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살고 있죠? 두 세상에 걸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 오는 시대의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개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미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종말론적인 실체를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실체가 결론이 이거죠. 우리 다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 죽어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결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의 오늘의 삶에서 지금 여기서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허락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신자가 얻은 영생은 이미 얻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들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바로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죠? 이때라, 지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미래의 약속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될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28절, 29절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아멘.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죠. 그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다 듣는답니다. 자, 그래서 29절 뭐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 악한 일은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악한 일입니다. 우린 자꾸 선한 일, 악한 일 같으면 뭐 도둑질, 나쁜 일, 착한 일 이거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한 날을 지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서 맛보도록 허락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 관념직이 돼버려 가지고 왜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영생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고백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지적 수준의 동의, 자꾸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내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는 대답을 합니다. 비록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참 믿음입니다. 이 말은 틀린 신앙 고백을 가진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뽀다운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내용이 제대로 알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다면 이는 그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백의 의미를 충분하게 온전하게 알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야 알게 되었겠죠. 제자들이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의 증거가 있죠. 이해가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깨닫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고백하죠. 주님이 옳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믿음이 뭐냐? 내 이성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왜 예수를 잘 못 믿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믿으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한 마르다에게 미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위로가 되지 못하죠. 지금 당장 죽어 있는데 이런 답답함은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불편한 신앙이 마음에 있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 주제가 뭡니까? 신앙은 실제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돼야 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아니고 실제 계시니까 내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재의식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신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질문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여러분 하나님 경험되어집니다. 주의 음성이 막 귀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막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인생의 잔가지, 인생의 작은 돌뿌리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거죠. 뭐가 좀 안 된다고 해갖고 전대 부르르 떨지 않습니다. 뭐가 좀 잘 된다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게 약속을 주신 분이다. 이런 믿음의 수준에 오를 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받을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실제다. 주님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부활할 것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저의 인생이 언젠가 찾아올 죽음 앞에서도 결코 죽지 않을 생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실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은요, 신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실체입니다. 죽음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희망과 기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